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성경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나아가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부활한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라는 우리 적용점까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주동와 함께는 연구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단에도 붙여놨는데요. 벌써 저거 제작한 지도 10년이 다 돼가네요. 우리 교회는 매년 표보다는 연구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담은 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을 땅끝까지. 아멘. 우리 공주동와 함께는 이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함으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구표 그 뜻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왼쪽이 영어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지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사란 government, 정부란 뜻이죠. 어떤 정부입니까? 온 우주의 권세, 온 우주의 정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자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옛날 한자잖아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어우, 기묘자요, 모사요, 이런 말 안 쓰는데 영어로 하면 귀에 쏙 들어오죠.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훌륭한 카운셀러, 상담자. 아멘. 예수님 여러분의 훌륭한 상담자 되십니다. 예수님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27편에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부모가 버릴지언정 우리 주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또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는 1번,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하려다 말아요. 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가장 보람된 일이니까. 3번,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할 수 있으니까. 아멘. 3번은 답이에요. 근데 4번도 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 현황을 좀 보시면은요, 1995년도에는 2만 종족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1200종족, 2011년도에는
3,700종족, 2015년에는 800족속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 자,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좀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게 800종족,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모든 족속, 우리 번역본에는 민족인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족속이 맞아요. 모든 부족들,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간표하고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 End day. 끝이 옵니다. 그 끝은 사실은 회복의 날입니다. 모든 악은 종식이 되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옛 에덴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지금의 타락한 세상, 고장난 세상에 고장난 마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힘들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영성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옛 에덴의 회복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어디까지 전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파입이라고도 말해요. 복음은 파입이다. 파입이란 무엇이냐?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다. 복음은 파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꿈틀거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기로부터 저기까지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확장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으면 확산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예루살렘, 우리 따지면 공주로부터 온 유대, 남한으로 복음이 확장이 돼야 되고, 사마리아, 타문화권이죠.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며 땅 끝까지, 열방까지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가정과 동네와 세계를 동시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22년 기독교 박해지 수를 보면은 거의 부동의 1, 2위가 북한하고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들이죠.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구석구석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14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의 시간표대로 지금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최근 10월 1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더 땅끝을 바라보자, 이제 아프리카 땅을 향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을 선진국이 배출하는데 정작 피해는 누가 보냐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헬 지역인데 덴마크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선진국 때문에 지금 후진국들이 특별히 사하라 사막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점점 아래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1,800만 정도가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덴마크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올 가을에 18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저 지역입니다. 사헬 지역. 사헬은 아람어로 가장자리란 뜻입니다. 가장자리.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아래의 가장자리를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서에서 동으로 약 6,400km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지난 5월 달에 사헬 지대에는 1,800만 명이 지금 심각한 기근, 비가 안 옵니다. 온도가 1.5도씩 매년 올라가지고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품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상, 한자를 잘 보세요. 땅 지자가 아니에요. 지상이 무엇입니까?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보다는 저 정확한 표현은 모든 부족을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위로받고 힐링받고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동참하는 주된 사역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가 주동사입니다. 간다는 거, 세례를 베푼다는 거, 지킬 때까지 가르친다는 것은 분사의 분사. 다 제자를 삼으라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주님의 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킬 때까지, 세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그런 제자가 되시는 연말과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 훈련에 집중해야만 될까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이익노 목사님은 해병대 특수색대로서 베트남전, 게릴라전을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할 때 해병대 특수색전들을 구석구석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몇 날, 몇 시 임무를 마치면 다시 모여라 하고서 임무를 마치고 헬기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베트공들이 그 유명한 딱콩총으로 헬기를 막 쏜대요. 그럼 추락하니까 사람들을 밧줄에 배롱대롱 매단 채 그냥 직진해 버린대요. 원래대로라면 헬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쭉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트남의 그 울창한 울림을 그냥 직진해 버리니까 많은 해병대원들이 줄에 매달려서 찢겨져 죽는데요. 울창한 사람을 그냥 헬기가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죽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밀림에 걸리는 것처럼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싫고, 얘는 얘라 싫고, 쟤는 쟤라 싫고,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영적 성장하면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죠.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자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더욱더 복음으로 영적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종말의 구원자입니다. 종말의 구원자. 날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작아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크게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고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작은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책들이 장년울에 신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불안해서 평안으로라는 이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가인뿐만이 아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 왕도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얻었다. 교회를 핍박하며 잔멸하러 다녔던 바울도 결국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죄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끄셨다.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성경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어제 가인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도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 다윗과 바울에게 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도 새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반복해서 주신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평안을 잃고 신음하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사탄의 참소는 성경 말씀과 반대된다. 만약 당신에게 성경과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특히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목소리는 거짓 중에 거짓이다. 진실은 성경 말씀에 있다. 아멘.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3살 먹은 나사렛 노총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정녕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 맞다. 이게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죄값을 치루어서 죽었어도 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가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를 통해 우리에게 군림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속량, redeem. 속량하는 분, redeemer. 그래서 예수님을 영어로 redeemer라고 말해요. redeemer. 속량해서 나를 죄값에서 사신 분, 속량해서 해방하신 분, redeemer, 우리의 구원자의 은총.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림이 선명하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본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이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한 죄인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 놀라우신 은혜, 믿음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말로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근본적으로 복음, 즉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상으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말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좋은 집을 사는 걸까요? 좋은 차를 사는 걸까요?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직장을 다니고, 왜 돈을 벌고, 왜 저금을 하고, 도대체 왜 노후를 안락을 준비하고, 도대체 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죠.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여러분 안에 진리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하시는 인생의 본질이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어르신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80이 됐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내가 환갑이 됐지? 70이 됐지? 80이 됐지? 80평생 여러분 순간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운팅, 계수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계수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산 거 말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걸 하나님이 나중에 일대일 심판 여러분께 물어보신답니다.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70평생, 80면 여러분 80년 인생 동안 여러분의 80년 인생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몇 명이나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와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참고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10년 전에 공주 처음 와가지고 10년 전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변화, 그 다음 변화, 중위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예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니라 각자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이 교회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것은 이런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마지막 교회라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로 해서 죽어 좋다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4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믿을 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동암가족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빈곤한 삶이 아니요 비천한 삶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신대요. 가정에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 풍성한 은혜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통한 적용 결론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주님의 거룩한 신보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절대 평안, 절대 안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안에 진리를 통해 너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몇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니, 네 삶 속에는 돈 버는 것 주된 목적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준엄한 질문과 계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몇 명이, 몇십 명의 생명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참된 증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